함께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0절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는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이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그 인순이라는 가수가 거위의 꿈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그 노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낙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로는 누군가가 뜬물을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노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건 이 노래를 부른 그 인순이 씨의 상황이 이 노랫말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다 아시지만 인순이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 한국인 아닙니까?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로는 이 혼혈인에 대한 그 사회적 편견이 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순이 씨가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이게 뭐 완전 상처덩어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홀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삶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지만 이 인순이 씨의 참 귀한 점이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멋진 가수를 향한 꿈. 이 꿈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아주 실력 있는 가수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위의 꿈, 이 노래는요, 뭐 인순이의 꿈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노랫말이 생각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의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고 또 해석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난주 어느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을 하면서 이 뜨거움이 물렸던 어느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겨자씨 비유가 딱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이 예수님의 존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계 4대 성인 그렇게 아주 너무나 큰 거목이 되셨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은요 글자 그대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거대했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변방에 아주 조그만한 속국 아닙니까? 또 그 속국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멀리 구석에 있는 갈릴리,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어느 청년, 어느 젊은이. 그래서 그 당시 무슨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존재로 취급받던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저게 과대망상 한자인가? 제가 이런 맥락으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니까요, 이 비유가 우리 주님의 꿈이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꿈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오던 그 시대적 배경은요, 이제 겨우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아예 그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고요, 온 사방이 다 폐허예요. 폐허.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아주 속이 터져요. 아니 자기가 뭘 이루었다고 그렇게 교만하느냐고. 뭘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꿈은 저기 멀리 계신데 그까지 뭘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주저앉아서 곁눈질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풀보다도 어떤 나무보다도 풍성한 가지를 이룰 것이라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세 번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벅찼던 것은 20대 초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긴 했습니까? 그렇다고 체력이 좋습니까? 그리고 저를 후원해주는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기를 했습니까?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그 최저임금 받으면서 변기 청소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또 공사장에서 일하고 또 그 농수산 시장에서 무, 배추, 양파 이런 채소들 막 나르는 거 하고, 특히 그 공장에서 일할 때 되면 2교대 근무, 24시간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 곳에서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밤을 꼬박 새면서 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일해도 이게 지금 이자 내기도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건 그 다음 문제도 월급 다 이자로 빠져나가가지고 당장 버스 탈 돈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겨자씨처럼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뭘 심어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계속 그 꿈이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벅찬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돌파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도 이런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라. 자, 21절, 22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가능한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강조되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밀을 얻고 못 얻고는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만큼 듣는 자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그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복되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 보면 지금 주님이 과장법을 구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농부가 하는 일은 씨 뿌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냥 씨만 뿌리는 것이고 그 씨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농부의 열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스스로 자란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인위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그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평택교회 온 지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 단독 목회할 때가 참 많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평택교회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이게 뭐 제가 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더 유능한 목사님들을 두고 이렇게 어리버리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나? 그건 성도들 헷갈리지 말라고. 너무 유능한 목사님이 목회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저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저 목사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설마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만 그분은 약간 몽롱하신 분 아닙니까? 그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교회 4년의 목회를 요약하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교회 한 달 운영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그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얕은 내 생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그리고 또 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별의별 생각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받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도 되면 여긴 인간의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김은식 목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준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게다가 더 은혜스러운 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이 평택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농부가 물 주고 그 농부가 밤잠 안 자고 애써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들에게 뭘 물어보면, 내가 설교를 좀 잘해서 그런 거지, 교회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거지, 교회 주차장이 커서 그런 거지, 그게 다 망할 소리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란, 이게 답이에요. 똑똑한 목사 순서대로, 고학력 목사 순서대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스티브 잡스가 목회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요, 농부가 애써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2줄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경들이 있어서 이 27절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평택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하나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여기 순리가 보이세요? 순리가? 하나님 나라는 순리예요. 지금 코로나19를 위시해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기상이변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그 탐욕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 순리를 벗어나니까.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자꾸 이 순리를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물처럼. 여러분, 물은요, 지가 흐를 물줄기를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물줄기를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아무리 급해도 처음에는, 또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순리를 따라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두 전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선포가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두 전제를 머리에 다시 담으시고 이 겨자씨 비유를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그 느낌이 새로울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을 압축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중에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첫째는요, 3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자, 31절,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여러분,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시작과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작은 출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겨자씨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시작과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큰 가지로 뻗어 성장하는 그 풍성한 결과, 이 시작과 결과가 강조가 되고 있고 이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겨자씨만도 못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랬던 주님과 그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뭐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가지가 되고 그늘이 되어 쉼을 누리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은요, 이 신구약 전체를 어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꿈은 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 다 아시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무슨 바닷가의 모래는 고사하고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웃고 넘긴 거예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아, 하나님의 유머가 너무나 놀라우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 창세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거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맨 처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라 했을 때에는 웃고 넘겼던 그 웃음은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근데 그 비웃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지는 거, 그게 겨자씨의 비유 아닙니까? 제가 아까 20대 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이 그 당시 최저임금 받으면서 온갖 잡일만 하던 저에게 끊임없이 마음적으로 김을수, 너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지?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지? 아니 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이렇게 끝나겠느냐고. 계속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내 인생에게 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꿈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꾸었던 꿈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가시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아까 그 농부의 심정하고 똑같아. 아, 이게 내 인생인데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50대, 저의 60대가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겨자씨처럼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 이인순 씨가 불렀던 그 거위의 꿈, 지금은 절대로 날 수 없는 초라한 거위에 불과하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아까 그 노랫말은 뭐 그야말로 저는 복음성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그 노랫말 중에서 너무나 현실성 있게 와닿아가지고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건 맨날 이 세상이 그 청년들에게 떠들어대는 소리 아닙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아,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아니 무슨 학교가 또 무슨 사회가 이 다음 세대들의 꿈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버리는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렇게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만드는 게 이 땅의 삶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 차리고, 맞아, 네 생각이 오라. 헛된 꿈은 독이 아니야. 이 세상은 끝이 정해진 것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운명 같은 끝을 주님이 다 지워버리셨다고. 저는 교회가 빨리 이 기능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32절 뒷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한번 그 마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고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들이 왜 깃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신기노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새들이 왜 그 하나님 나라 큰 나무에 모여든다고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그래서 제가 이 그늘을 한참을 묵상을 하는데 저의 그 20대 때가 떠오르면서 이 찬양이 저를 한참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날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양이 왜 저의 눈물의 찬양인 줄 아세요? 20대 초반에 주중에는 제 3지차가 절망이에요. 제가 뭐 대학에 들어갈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다고 무슨 비빌 언덕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 공장에서 일할 때는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냥 허드렛일 시키려고 한국 사람 저 하나 딱 고용을 했는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왕따예요. 왕따. 그래서 제가 그 공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홀로 지냈는데요. 하루 12시간씩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저를 살려준 게 주일날이고요. 그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입니다. 눈 빠지게 기다렸던 게 그 주일날. 여러분 교회가 왜 살아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엿새 동안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만 가면 내가 주인공. 성도님들 막 등 두드려 주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막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가져가서 먹으라고 전해주시고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그 음식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음식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거위에 꿈, 늘 겨자씨의 꿈.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 뜨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 내가 언제 끝낼 수 있는가 막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야말로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숙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첫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 주님의 이 호의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그늘을 누리셔야 돼요. 나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남한테 베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베푸는 것을 호의로 받지를 못해요. 한 번씩 그 대형마트나 뭐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은요, 저는 지나갈 때 그 뒷사람이 오면 꼭 이 문을 받쳐주거든요, 이 문을. 이게 매너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문을 받쳐주고 있으면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지가 그 옆문을 열고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되느냐고. 내가 얼마나 민망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지를 못하니까 호의 받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막 다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모르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호의를 참 감사함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그늘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늘을 제공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숙제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그늘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약자들에게 그늘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의 혜택을 입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늘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제가 20대 때 경험한 그 교회처럼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눈물을 닦아주고 힘을 제공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한참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그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이 그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그늘이 되기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바로 그늘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가 뭐 저를 크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예요. 여기 목양실에서 한참 설교를 쓰다가 잠깐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은 그 항암 받는 걸 중단하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다고. 그러니까 막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수야, 내가 오늘 밤에 이 통증이 심해질까봐 너무나 두려운데 내가 새벽이라도 전화하면 네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그늘 같은 아버지가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제 마음이 막 너무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의 울타리였던 아버지, 저의 그늘이었던 아버지는 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누리는 게 많아도 그게 그 사람에게 영원한 그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늘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복음의 그늘이에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참 절망적인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저를 살게 해준 교회라는 그늘입니다. 신기노에는 자로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그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늘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저 떼앞들 아래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그늘을 소개해서 그들도 그 그늘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늘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그늘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안으로 보면 우리는 겨자씨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리고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헛꿈 꾸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영안을 열고 진정한 농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계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 심령을 위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풀보다도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가지를 이루어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 뼈아픈 안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그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 가는 모든 작은 몸부림들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져가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파송 찬양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제목의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의 그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올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그 큰 그늘을 누리지 못하는 호의로 받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서 불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의 저 떼앞볕 아래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해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의 찬 경험으로 오늘도 떼앞볕 아래 소망이 없어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그늘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몸부림과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꿈을 꾸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숙제를 마음에 담고 나도 그 길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입술 주
받으소서.